밖으로 나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서 집집마다 이제 시주를 이제 받으시는데 어느 날 어떤 괴짜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시주는 안 해주고 스님 들고 다니시는 배낭에 책 하나를 집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집어 넣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스님 한번 읽어보시고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시주 대신에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이 스님이 기뻐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딴 거는 다 받아봤는데 성경책은 이분이 17년 동안에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서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몹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스님한테 성경책을 주는 사람이 다 있나.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화가 안 풀려서 절에 돌아오셨는데 절에 돌아와셨어도 변함없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준 성경책을 딱 꺼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화는 나지만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 스님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님이 불경책이 재밌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5번 통독을 했대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오독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자신이 없는데 이 스님이 성경을 5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평생 읽었던 불경과 다른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4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불경에는 없는 성경에만 있는 것은 뭐냐? 성경에는 속죄의 길이 있구나. 속죄의 길이 있구나. 두 번째, 부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속세를 떠나지 않고 속세 가운데 계셨구나.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네 번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4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4가지를 깨닫고 절을 떠나시고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님이 시주하러 나갔다가 만난 이 괴짜 청년,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자, 그 사람이 맞닥뜨렸을 때는 그게 우연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연이었다. 하나님의 연출이었다. 하나님의 드라마였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고국의 모압의 수많은 인생의 가능성을 내버리고 하나님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던 룻,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룻은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바람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이 룻,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과 그 시어머니를 위해 고단한 인생을 선택했던 이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축복하고 싶다. 그만큼 그 정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룻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우연을 가장한 보아스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만났던 배우자, 우리가 만난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여러분 재수 없어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재수 없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신비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미국에 온 것 같아요? 어쩌다 이 커네티컷에 어쩌다 우연히 살다 보니까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중앙교회 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연출이 있었다. 여러분, 바둑 프로 구단이 돌 하나를 놓기 전에 몇 수를 내다보고 둘까요? 바둑 9단 정도 되면 몇 수를 내다보고 한 수를 둘까요? 우리 정선미 집사는 9수 이랬어요. 9수. 우리 정선미 집사 수준은 9수를 내다보고 돌 하나를 놓는 수준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프로 바둑 9단 정도 되면 몇 수를 내다보고 돌을 두냐면 50수를 내다보고 둔대요. 50수를 내다보고 둔대요. 그게 프로 9단입니다. 프로 9단.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수를 몇 수쯤 미리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100수. 100수. 100살이니까. 100살 인생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선택할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미리 아시고 여러분이 갈 길을 모두 아셨던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이 선택할 그곳에 미리 가셔서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을 이끌어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사는 가족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 없이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용납이 안 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복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만남을 통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만남을 통해서 길을 여셨어요.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해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나를 만난 것을 복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만난 것을 복인 줄 아세요. 물론 인사하면서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진리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룻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살면 우리도 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부유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돕는 것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러나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울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룻기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마침내 도착했어요. 마침내. 자, 그런데 자, 베들레헴에 이 두 과부가 도착했다고 다 해결이 될까요?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여러분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여러분 JFK에 도착했다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저절로 해결이 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중에 미국에 오셔서 고생하지 않으신 분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나름 썸띵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띵이 돼버리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미국 오셔서 고생한 이야기 듣다 보면 마음이 아주 먹먹해지죠. 마찬가지로 고향 땅에 왔지만 나오미와 룻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이방 여자지만 젊어서 일할 수 있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이방 여자로서 밖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니멈 페이 받으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는 뜻일까요? 자, 이방 여인으로 유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는 게 뭐냐면 거지처럼 구걸하겠다라는 겁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천대받던 이방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걸밖에 없어요. 구걸밖에.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시어머니 당신과 저의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사랑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감동시키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감동시켜 볼 수 있을까요?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연약한 자를 위한 사랑의 헌신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자, 룻은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모국에서, 모압에서.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유대 땅에 와서 굴욕적인 고생을 자진해서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룻은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하나님과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뭘 못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숙입니다. 성숙.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연약한 인간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든,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이기에 존귀하게 대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된 성숙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 살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약한 시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의 헌신이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이 길이 룻이 행했던, 연약한 자를 향해 행했던 사랑의 헌신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리고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향한 이 사랑의 헌신 속에,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를 사랑했던, 헌신으로 사랑했던, 그래서 그들을 돌봤던 이 룻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 몰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땅에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연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작전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부호라는 뜻이에요.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룻과 같이 보아스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부요하고 유력한 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헌신으로 돌보십시오. 룻과 같이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생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거지처럼 구걸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고 이삭을 주러 갑니까? 은혜를 입으면. 룻은 무엇을 알았던 자예요? 은혜의 파워를 알았던 자예요. 자, 이 룻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룻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의 기초가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라도 형통할 수 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룻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프린트를 하려고 그 뒤에 그 프린트기에서 이제 프린트를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프린트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빨리 프린트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박광순 집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딱 나와요. 그 기도하자마자. 그래서 박광순 집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보기 위해서 밖에 일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박광순 집사가 딱 프린트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혹시 기도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죽도록 기도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안 되던 프린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프린트 하나라도,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할 때만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룻은 알았다는 것이죠.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러 가면서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고 힘 있는 동아줄보다 더 좋은 줄이 있습니다. 어떤 줄입니까? 은혜의 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줄. 이 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만 하는 유력한 자, 보아스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이 거의 성사가 된 줄 알았다가 엎어졌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게 바랬던 소원과 꿈이 거의 이루어지기 직전에 수포로 돌아갔던 경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처음 결혼 주례를 하시러 결혼식장에 가셨대요. 신부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시간이 딱 다가왔는데 나타나야 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토요일날 바쁘신데 2시간을 기다려줬대요. 2시간 기다려도 이 신랑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신부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신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신부가 울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신부를 위로하느라고 진땀을 뺐던 경험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안 되려면 얼마든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끝도 없이 많아요. 그 성사되기 직전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엎어질 것 같은 일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형제 얘기 들었어요. 지방대학 출신인데 요즘에 대학교 기업 입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분이 이제 스펙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면접을 이제 보러 가는데 이 형제가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나 백도 없고 스펙도 좋지 못하고 또 좋은 대학 나오지도 못했고 또 좋은 부모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꼭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버스에서 그 입사 준비 면접을 위해서 이제 책을 읽는데 거기서 3개를 우연히 보게 되었대요. 3문제를 그 버스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면접관이 그 3문제를 그대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어요. 여러분, 스펙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될 것도 돼요. 여러분은 사업하시거나 자녀 키우시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은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룻과 같이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벌써 다 까먹었어요? 자, 첫 번째, 사랑의 헌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돕는 그 길 가운데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룻과 같이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은 우연히 남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여러분, 이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안에는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진국의 기독교 국가들에게 이 복지 정책이 있는데 사실은 레위기,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고아, 과부, 외국인,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자비의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복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이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고아 과부 이방인 거지들을 보호하는 복지 규정입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영역이죠.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향한 복지 정책이 굉장히 강하죠. 자, 이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독교 국가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이 복지 이 철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 기독교 국가가 이 성경에 기반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 룻은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룻이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룻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쌓이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뭐 뜻도 알지도 못하고 이건 뭐 읽어봤자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줍다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다